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과 산 소망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죄에 지기도 했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세상 앞에 무기력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감당함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과 교회에서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새벽 축하 예배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려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죄의 숨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절망과 비탄으로 찌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넘치는 생명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활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오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잠시도 평안함을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증거를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참 생명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생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을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갈래로 끼워지고 분열된 오늘날의 사회적인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갈라진 세상이 하나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백신 접종을 진행되고 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셔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활의 은혜를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에 걸맞는 믿음의 성숙과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안에서 신앙의 경감이 날로 더하게 하시며 한 단계 도약하는 믿음의 성장이 발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공동체로서의 모든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중보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이기게 하시며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고 물질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힘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찾는 자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하시옵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에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권한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이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하셔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활절날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과 예배원들을 축복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아니면 주일 예배 순서지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과 소망으로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절망이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조차 끊어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겠구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어떻게 해도 안 되겠어. 이렇게 포기하면서 희망조차 다 거두어버린 상태가 바로 절망입니다. 이런 절망에 빠지게 되면
두 가지 모습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방종하거나 타락하고 맙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세상만 아니라 사람들과 단절한 가운데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일까지 생기곤 하지요. 지금도 2시간마다 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하루에 37명이, 1년이면 12,000명 내외가, 심한 해에는 하루에 40명이 훨씬 넘게, 1년이면 15,000명이나 훨씬 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보다도 더 절망적인 병이 우리에게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이고 이제 노인까지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대 모두에게 절망의 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과 불안, 두려움과 염려, 걱정 등 온갖 것이 심화되게 됨에 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3분의 1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관련된 약이나 상담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울증은 일상적인 병이 될 지경입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우울 현상은 전 세대에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양극화까지 심화되어서 살아가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상공인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사업하거나 중소기업을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조차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아예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떠합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어서 4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4차 대유행으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태로 심각해지게 된다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치명상을 입게 되어서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지 않을까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절망이 두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끌려가 숱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또 고초를 겪을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혼장담하기까지 했던 그들이 주랭랑 치고 말았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제자들이 이방인들의 모역, 즉 공동묘지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 속 안으로 들어가 숨어 지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멀찍이 쫓아갔고 끝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에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겪고 죽으실 때에도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 요한과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제자로 임명된 자들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권위 있는 그 가르침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온갖 기적만 아니라 치유의 사역을 다 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해를 당할까 봐 꼭꼭 숨어버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아멘. 이렇게 도망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모여들었고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들을 다 닫아두었다 말합니다.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근 채 꼭꼭 숨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입니다. 이렇게 꽁꽁 숨어 있는데도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다는 이유로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가 대한 허탈감 때문에 더 나아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염려와 걱정이 앞선 나머지 제자들은 떨어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일련의 소식을 듣고 혹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절망감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 이렇게 절망해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여 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기만 하는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자를 보내 말씀하신 분 또한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오늘에까지 찾아오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시리아를 비롯해서 리비아, 예멘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라크만 아니라 레바논에도 테러가 벌어지고 있죠. 그 외에도 이란의 핵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회담이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적인 것만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1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중동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보고가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장에 가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본래 그는 시장을 즐겨 찾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부담감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을 거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자신의 손을 붙잡고는 구석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장에 가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가 한 선교사님에게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곳에 가보니 어떤 사람이 자신을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와 관련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숱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중동의 이슬람 교인은 자신이 알라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알라 하나님에게 절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전처럼 알라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알라 되시는 하나님에게 절하며 예배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또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샬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기원하사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감은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평강과 함께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의 인사는 유대인의 일상적인 인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사말을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인사말 속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샬롬을 선포했을 때에 이전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더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위에 명상이나 요가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차원에서 한다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침취해서 또 종교로까지 간 사람들도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니까 의외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심취하다 보니 종교적인 영역으로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다면 더 깊은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뭔가에 사로잡혔다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회의와 절망이 몰려오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분이 평생 절을 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불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생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나왔고 심지어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니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으리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기쁨까지 넘쳐난다고 고백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평강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기쁨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두려움도 불안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앙의 의욕을 상실한 분들도 계십니다. 삶의 온갖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두려움만 아니라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에게 진정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던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평강을 선포하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당시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함께 모여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를 보면 어른 세대들과 달리 더 밝고 더 활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세대를 만나거나 상담해 보게 되면 의외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자아상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어떻게 됩니까? 쉽게 낙담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그리고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더 낮은 자존감에서 아예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장년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불안만 아니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앞선 나머지 우리 자신 안으로만 웅크려들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될지 캄캄하게 느껴지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일찍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보냄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이제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보내신다 말씀하면서 보냄받은 사도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 아래에서 종살이하며 죄에 매여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러주었습니다.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 신분을 격상시키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일상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로 불러주는 정도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까지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답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지금 보내시며 그렇게 사명을 다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렇게 제자로 불러주어서 사도처럼 보냄받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까지 우리를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지금 옆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분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대단한 분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온갖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제자이면서도 보냄받은 자도로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신분만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때로는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냄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온갖 시련과 염려가 넘쳐나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아가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붙들림 받아지고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정적인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까지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땅끝까지 모든 족속 모든 열방에까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명까지 감당하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을 겪습니다. 염려와 걱정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까지 우리를 사로잡고 심지어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만 아니라 기쁨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더 나아가 보냄받음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분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사명까지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활의 소식을 증가하며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절망에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갖 어려움까지, 이 코로나까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삶에 좌정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평강,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심지어 두려움만 아니라 절망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온전히 이끌림 바 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증거의 사명,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연락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심령이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까지 더욱더 믿는 귀한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어떤 불안도 두려움도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복의 근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강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더 나아가 부활한 주심을 온전히 증가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부활신앙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심령들까지 이 부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부활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교회 식구들만 아니라 또 이런 양들도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에 저희들이 계란을 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 날 우리 교회는 함께 늘 식사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전혀 식사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식부에서 이렇게 떡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달걀과 그리고 또 떡을 또 그렇게 드시기 바라고요. 또 그러면서도 우리 구역장을 비롯해서 권찰과 또 교회 나오시는 우리 구역 식구들께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찾아가셔서 우리 또 부활절 달걀과 떡까지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부활의 또 소식과 인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때에도 2부 때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참해 주셨는데 우리 또 가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으로 변경되어서 드리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도 우리가 심야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낮에 계속해서 기도회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일에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 홈페이지도 개편을 했습니다. 휴대폰으로나 아니면 또 컴퓨터로 들어가시면은 이전과 다른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또 업그레이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기록에 남기거나 또 그렇게 올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재가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에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보냄받은 제자로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